자, 오늘 이제 소요리 문답 이제 7번째 질문과 8번째 질문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크게 뭐 이제 내용은 이렇지만 주로 나눌 내용은 이제 7번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할 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네.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렵죠. 네. 소요리 문답 1문이 뭐였죠? 우리의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제 시간이 맞춰지면 이제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눌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봤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완전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냐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초지동산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초지동산교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개척을 우리가 작정했죠. 작정했어요, 그죠? 그 분립개척을 작정하셨는데 작정하고 이 초지동 계획 이제 초지동으로 와서 보면 우리가 이제 초지동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우기로 또 이제 작정을 계획을 세웠죠,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하나하나의 우리가 계획 속으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이게 계획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구원에 대한 계획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초지동산교회를 이렇게 세웠고 초지동산교 이런 어떤 디자인과 공간을 하나님이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예비한 용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냐 하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정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이제 김진호 집사님도 오셨는데 김진호 집사님이 이제 이것을 짓기로 이제 그 작정 안에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구분하고 이렇게 설계도를 주는데 설계도를 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유리를 이렇게 중간에 이제 우리 이제 유리로 하기로 했고 저쪽에 이제 배움터에 유리로 하니까 전부 유리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보면 현장에 지어지는 걸 보면 그때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지 했는데 저희는 이거 다 볼 수 없었는데 설계자는 어떻게 돼요?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끝이 이루어질 건지. 그렇지만 인간의 계획 속에는 항상 변수가 있잖아요. 그죠? 변수가 있어서 안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어요. 완벽해요. 그래서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 하기로 했다. 근데 그 작정과 예정이라는 말이 비슷한데 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이 작정에 속한 말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초지동산교회를 이제 짓기로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그죠? 작정을 했는데 여기에 다니기로 누군가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니게 하고 누군가는 안 다니기로. 그죠? 그래서 고린도 사도행전에 보면 18장에 김인주 목사님이 오셔서 불개척에 설교할 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고린도 교회가 이야기하잖아요. 아직 들어가는데 이 성 중에 주님은 뭐예요? 끝을 보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누가 오실지 주님은 알아요, 못 알아들어요?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시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이런 사람들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그 뒤에 어떻게 오실지 모르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5년, 10년 뒤에 우리 초지동산교회에 누가 와 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끝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끝을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 속에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자, 1번을 보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생충 영화에 보면 너도 계획을 다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부잣집을 들어가게 해서 다 속여서 들어가게 한 그 계획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계획 안에서 그저 계획을 따라서 예정을 입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택했다, 그죠? 어떻게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는데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택해 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의 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해 주신 건데, 그 사랑이 어디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사랑으로 불러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보면 이 모든 계획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다. 그의 사랑 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역사 안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난 일들은 세상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태어남과 우리의 구원, 이 보면 이제 제가 에레미야 1장 5절을 해놨죠. 에레미야를 부르셨던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이미 나오기 전에도 뭘 세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어디에 뱃속에서 나올지를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만나기도 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우리 김가영 목사님한테 한 100번은 들었죠, 그죠? 나를 태어나기 위해서 누가 만났어요? 엄마 아빠가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사랑하지도 않은 엄마 아빠가 만나서 누구를 낳게 한 거예요? 나를 낳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저도 결혼을 생각하면 정말 제 아내를 만나는 과정들을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마음이 틀어지면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였거든요. 정말 만약에 누군가가 더 엄청 적극적인 대시가 막 이루어져서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을 저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저하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저 아내를. 그리고 아내도 그 사람이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른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있었고 아내는 이제 그 음악 레슨은 이제 찬양학교, 인도자학교 레슨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보면서 저분은 우리 반에 있는 차만석 전사님하고 소개시키면 좋겠다. 저를 보더니 저분은 장은경 간사님하고 소개시키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마음에 소원이 들었대요. 그래서 둘이 만나보라고 했는데 아내는 굉장히 저를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놀래고 이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생각하면서도 행동하는 걸 보면 영 자기가 봤던 스타일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원이를 태어나고 나서 하원이를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들, 하나님의 플랜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번.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 삼위 하나님의 은원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은원을 보면 각자의 보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간이 의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함을 보완하게 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협력,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협력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요? 인간이 낳기 전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신비죠. 자, 3번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는 모든 것이고 대상은 모든 일이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한 마리도 그분의 정하신 때에 나고 정하신 때에 수명을 다한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주님의 뜻 아래에 있다. 자, 밑에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실패와 죄, 사탄의 유혹이나 세상의 모든 악과 가난, 질병, 지구온난화, 환경 파괴 등 모든 것이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게 모든 것이, 모든 대상이
그러니까 새 한 마리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그가 죽기도 하고 그대 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지었다 피는 꽃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의 구원, 나의 실패와 죄, 그러니까 그 사단의 유혹,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예를 좀 돌아가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고도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창조하신 이 인간에 따라, 그러면 인간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다르게, 그러면 그 하나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에베소서에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미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택살, 하나님 창조 전에 택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든 악마저도,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어떤 그런 실수와 연약함들, 다윗이 범죄했던 이 사건도 하나님이 아셨어요? 못 알아셨어요? 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오셔서 고난당할 걸 아셔서 모르셨어요? 아셨죠.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까 말하잖아요. 그죠? 그가 상해했고 그가 찢김을 당하고 그가 죽임당하는 메시아로 온다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신지를 다 아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 가시는 거잖아요. 좀 이따 더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는 유효한 작정과 그 허용적 작정이 있어요. 유효한 작정인 것은 뭐냐면 적극적인 거예요. 선을 이루어가는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통치해 가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그 유효적 작정이라고 해요. 허용적 작정이 뭐냐면 소극적인 면인데, 인간의 어떤 범죄의 허용, 사탄과 악의 허용 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그 세상에 악이 허용될 걸, 이 악이 있을 걸 아시고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거죠. 이제 근데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악이 악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는 굉장히 놀라운 뜻이 있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타락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어서 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타락할 가능성이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허용하신 작정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부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수는 것은 이렇게 건축할 것이라는 건축가의 작정이 곧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왜요? 부숴야지만이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부숴야 되는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거, 더 아름답고 빛나는 하나님의 구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숴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이해하기까지는, 제가 지난주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비도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죠? 우리에게 뭔가를 또 선택하게 하시고, 이런 또 묘한 이 신비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죽어 봐야 아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알 수 없는 성경의 그 신비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건데, 좀 더 내용을 읽어보면서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자유의지라는 거는 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준 자유의지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태어났을 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죠? 근데 이 자유의지를 우주를 준 게 아니라 의지를 줬는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이 의지가 어떻게 됐어요? 죄에 종속됐어요. 사단의 종속 아래 있으니까 우리의 의지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살아간대요. 이 선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선에 따라 도덕적 어떤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 구원받은 신자에게 다시 새로운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새로운 의지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누구 안에 태어났어요? 먼저 아담 안에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아담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 타락한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은 계속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선택을 보면 늘 내 중심으로 선택하고 내가 이익이 되는 걸로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이 앞서요? 내 뜻이 앞서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지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통제된 의지가 우리가 된 거죠. 그죠? 성령의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죠?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행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뭘 구해야 된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의지를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이 타락한 노예 의지와 그 의지와 하나님이 주신 이 신자에게 거듭나는 의지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의지를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성령을 따라 행했는데 이게 마치 그러면 꼭두각시처럼 리모컨처럼 하는 거냐, 이제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행하시다면 뭔가 내가 하는 것 가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굉장히 인격적이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반응과 생각을 굉장히,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모든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걸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가와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있을 때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했어요. 그런데 이런 하고 내가 선택을 했는데 딱 돌아보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 타락한 의지가 발동을 해서 실수를 했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구약으로 가볼까요? 구약으로 가보면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죠. 그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근데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향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어떤 길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은 어떻게 돼요? 다시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불순종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모르셨다고 하면 이건 어떤 우리의 가능성에 따라서, 그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고 공간을 창조했다고 얘기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한눈에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은 분이에요. 시간을 만드셨을 뿐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공간에 종속된 분이 아니에요. 공간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근데 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제 그런 모든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변함없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제가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불확실해진다. 그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작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선택한 것 때문에 다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다 다르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영화에서 그런 영화 봤죠. 막 타임머신 영화 보면 지금 막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가게 된 그런 영화들 많죠. 그리고 100년 전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 불과 몇 년 전에 가게 돼서 어떻게 돼요? 누구를 만나는 사건에서 내가 빨리 그 상황을 바꿔버리면 현재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가 바꾸기 위해서 현재의 지금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과거의 타임머신으로 간다, 막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막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미래는 바뀌어진다, 이런 어떤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죠.
여러분 그 영화 슬라이딩 도어즈라고 봤어요? 기네스 펠트라고 나온 이 사람이 이제 그 범죄 영화인데 그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 퇴근하는 길에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 슬라이딩 도어즈예요. 딱 타는데 지하철이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못 탔어요. 근데 남편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가 이제 못 타고 그래 다음 차를 타는데 딱 집에 도착하는 순간에 그 여자는 이제 그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 영화는 두 개의 장면을 동시에 보여줘요. 딱 하는 순간에 간신히 그 지하철에 탄 장면과 간신히 못 탄 장면. 간신히 탄 장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갔더니 딱 불륜 현장이 들키는 거예요. 근데 못 타는 장면에서는 보여주는데 불륜 현장이 빗나간 거예요. 근데 끝의 결론은 어떻게 하세요? 그 이제 끝의 결론은 비슷해요. 결국은 불륜으로 그 남편은 그 불륜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불륜이 드러나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영화의 설정이었는데 결국은 이 남자의 죄성은 그대로 드러난다. 이제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 이제 그게 다 완벽하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런 작정은 변함이 없다.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그죠? 그리고 어떤 사고를 경험했어요. 내가 그날 몇 시에 조금만 내가 늦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 어디 가서 넘어져서 미끄러 크게 다쳤어요. 내가 그날 집에 운동화만 신고 왔다면, 그죠? 그날 집에서 나오지만 않았다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지 않았다면 나의 미래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했다면 이게 굉장히 한편에서 보면 이게 다 짜여진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운명론적으로 순명론적으로 그러면 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어떻게 되겠네. 또 이렇게 살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그 성경은 두 가지 선에 팽팽한 긴장감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 좀 이따 다시 마지막 편에 좀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은 모든 게 불안해져요. 욥기의 23장 10절에서 그죠?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아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내가 가고 나서는 내가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죠? 나의 길을 아신다는 거. 주님이 나를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내가 어디로 갈지. 나는 오늘을 살고요. 어제의 기억 속에 살지만 주님은 내일을 아셔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셔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셔 나를 순금으로 나오게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편에서의 계획이 선택이 되면 그건 순금은 누가 선택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선택에 따라 순금이 되냐 안 되냐. 그런데 여러분 변칙이 너무 많아요. 변수가. 내가 오늘 선택했는데 내가 선택한 대로 된가요? 나의 선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용재 집사님이 또 선택한다니까요. 그 선택과 선택이 만나는데 내가 선택한다고 최용재 집사님 다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수요비를 드리기로 했는데 최용재 집사님 오기로 선택해야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 되면 아무것도 그러면 오늘 수요비 안 드리기는 뭐 혼자 막 떠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이 일하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다. 자, 2번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돼요. 불안하니까요. 상호 연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연관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초지부 동산교회에 왔을 때는요. 제가 한효숙 집사님 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하고 그런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들이 하나님이 다 일을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기쁨의 동산교회와 그 모든 그래서 한효숙 집사님하고 나중에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한효숙 집사님의 집안일과 그 모든 일이 상호 연관이 다 저라는 인생과 운명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들이 있어요. 놀랍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나셔서 저분이 내 하나님 일하심 속에 통로로 사용되는구나. 발전도 없고 연속성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악을 선으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세상에 이 악한 세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셉 같은 은혜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은혜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불가능하잖아요. 속이고 빼앗는 사람 야곱에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떤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악을 선으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을 12지파의 아버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정과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안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 그 약속 붙잡고, 그죠? 하나님이 그 야곱의 누구죠? 라반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야곱은, 근데 하나님은 너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에서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요셉도 보면 요셉이 그 어린 시절에 몇 단이 절을 한대요. 근데 그 단이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니까 그 형제들이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보고 있어요? 끝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이삭에게 둘 때도 언제를 보고 하셔요? 그 준비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번제할 제물을 준비하셨다고 하시면서 준비하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준비를 하셨대요. 너의 성문이 너의 대적을 쳐부시고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백성이 어디까지 보고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모든 백성까지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끝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 끝에 있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처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을 작정을 믿지 못하면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사냐면 자 이렇게 삽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탄생과 구원 여기까지 온 것은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 신비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지나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딱 한 발 이게 뒤를 돌아보세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예, 그런 일들 실수와 내가 실패도 있었고 그죠? 참 있었는데 이 사람 내가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을 견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데 그 상황을 겪기 위해서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나서 보니까 그 상황이 왜 필요한지 알게 돼요. 저는요, 제가 이번에 이제 오시기로 몇 주 뒤에 오시기로 한 분 있잖아요. 그분도 이제 영상을 보시겠지만 그분하고 이 대화를 나누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 저하고 살아온 가정사가 너무 비슷해요. 그 가정이. 제가 하는 이야기마다 막 박수를 치고 웃어요. 신기하다. 이 사람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2주 뒤에 오시기로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오늘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참 놀랍다. 그때는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왜 일어났는지 알겠어. 자, 두 번째 보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날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일이 두렵잖아요, 그죠? 교통사고나 뭐 어떠나 우리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두려움은 나이가 먹으면서 많이 사라지는데요. 자녀에 대한 두려움은 엄청 커요. 이놈이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 얘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얘가 이런 막 엄청나게 막 소설을 쓰잖아요. 막 이 미래의 막 그림을 다 그리면서. 얘는 나처럼 살진 않아야 돼. 가난하게 살지 않아야 돼. 매일만 나 조금 아프면 암 걸려서 죽는 거 아니야. 나는 몇 살도 못 살 것 같아. 막 이러고 막 하고 살잖아요. 그죠?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면 그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이루어 가신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거두어 가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 숙명론이 아니라니까요. 자, 이제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현재에 대해서 이제 그걸 정리합니다. 읽어보세요.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시작.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계획이 성취된 날이다. 그리고 오늘은 내일 이루실 계획의 과정이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멋있게 써놓고 제가 감동했는데 하나님께 세우셨던 계획이 성취된 날이 오늘은 그죠? 그런데 오늘은 또 어떤 날이냐면 내일 이루실 과정이 있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최선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참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맡겨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위해서 다 버렸냐고 할 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렸냐라는 그 바울의 질문을 해요. 그때 바울이 그렇지 않다. 이제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 남겨두셨다.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엘리야 때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 때 다 진짜 그 거짓 선자들도 많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겨놓으셨어요? 7,000명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그 사람들 하셨던 일에 그들이 참여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하셨던 일에 누렸어요. 근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들이 했던 일은 바알에게 뭐 했다고요?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운명론 숙명론을 보면 나는 어떻게든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난 대충 살아도 나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니까 나는 그렇게 돼서 악을 선으로 다 바꿔주시잖아.
이렇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 은혜를 한편으로 붙잡고 어떻게 살아요? 그 구원의 예정 속에, 작정 속에 한편에 붙잡고 한편에서 뭐냐면 오늘 내 삶 속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그 일하심 앞에서요, 내가 전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무릎 꿇지 않고 나는 어떻게 살아요? 오늘 하루의 삶 동안 말씀을 붙잡고 살고요, 오늘 하루 동안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주실 건데, 이미 작정돼 다 주시기로, 자녀도 주시기로 하고 복을 주시기로 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전적으로 일하심 앞에 나의 겸손하고, 나는 내 일을 알지 못하고, 그죠?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다 가지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하고 살아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을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말 이 소중한 것을 내가 놓치고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배우자를 선택하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다 구원해 줄 거라면서 내가 아무나 맞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제 청년들도 있고 나중에 이제 만나러 가는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최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택을 믿고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오늘 믿음으로 준비해 가는 것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제가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면요, 제가 요즘에 좀 천희동산교회 와서 또 기불동산교회 좀 마지막 시간부터 정리된 게 있어요. 더 많이 분명해진 게 뭐냐면 저에게 그 지금 일어나는 우연이 없다, 이거를 굉장히 더 많이 붙들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제가 없었던 좀 삶의 패턴이 하나 생겼어요. 누군가 찾아오잖아요. 누군가 전화를 해주면 그냥 가볍게 안 여겨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과거를 살려주는지 알려주는 선물이기도 하고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선물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주는 선물이기도 해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은, 그리고 오늘 만나는 상황도.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일도 되게 중요해요. 이 일은 뭔가를 하게 되면요,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막 어떤 작품을 해서 막 꾸미고 만들고 해봤더니 다른 데 좀 있다 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셨던 거예요. 이런 만약에, 그러니까 내게 오는 일들을 대충 못 보는 거예요. 뭘 하려고 이 일을 시키지?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자꾸 이 일이 있고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못 누리잖아요. 그리고 내게 있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시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진짜 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전화가 많이 와요. 막 진짜 저한테 함부로 하기도 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정말 놀라운 거 뭐냐면 저의 재성을 발견해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그것은 저의 한 주간의 주일날 전해지는 설교와 연관이 있었고, 제가 만나는 어떤 사람하고 만남을 해결책이 위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오늘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희동산교회 와서,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사람하고 통화하잖아요. 한 30분에요. 저 오잖아요. 누가 오잖아요. 워낙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2시간, 3시간씩 이야기를 해요.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론 그 사람이 힘들어하겠지만, 그래서 뭔가를 막 듣고 이야기나, 우연이 아니니까 누가 온다면 예스 오십시오 막 통화하면 이렇게 되고. 옛날에 조금 하면 사실 제가 막 범죄를 많이 했거든요. 좀 바쁘거든요. 좀 이따 전화 줄게 하다가 좀 기분 나쁘면 전화 좀 안 하긴 했는데 대충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옛날에 조금씩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며 이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아주 순간을 행복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어떨까요?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고난이여 내게 오라, 그죠? 그 고난도 하나님이 주의 윤례를 배우게 하는 수단일 것이고, 그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하는 것보다, 원망하는 것보다 그 영광의 무게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견디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작정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끝. 네.